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연말은 언제나 좀 설레고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연인들끼리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뭐 송년회다, 막년회다, 뭐 동창회다, 뭐 이런 모임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포를 푸는 그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회식 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이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바쁩니다. 일정이 뭐 매일매일 같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거의 매일 약속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표를 이렇게 보면은 빈 곳이 없이 막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하는 약속들은 보통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냐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만남을 가지죠. 그래서 이 약속을 잡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감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서로 잘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식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친하고 정말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끼리 모여서 약속을 잡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약속들이 많은 속에서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안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만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일명 만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들처럼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경지에 올라가거나 어떤 돌을 닦아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그분을 내 삶에서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서 만남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와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 약속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던 겁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는 자들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올바르게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싶다를 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그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도록 날마다 그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남의 종교인 기독교를 제대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연락하심과 만나자고 손 내미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그 약속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장소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향해 있어야 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만남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나신 이 마구간으로 찾아간 내용은 복음서에 총 2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목자들이 찾아간 이야기 2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또한 어떠한 관점에서 찾아갔느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가져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의 물건을 드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어떤 거냐? 헤롯이라는 그 당시의 유대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이 다른 왕이 나은 것을 질투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 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빨리 알려달라고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침묵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은 이를 이런 관점 속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뉘어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누가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로 찾아갑니다. 자,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한 아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에게 찾아왔을까?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 또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중심부에 있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 조금 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를 강조하기 위함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헤롯이 살고 있는 그 크고 화려한 궁전 속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 시간대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이 밤에, 그것도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보통 당시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평소에도 양에게 눈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잠이 부족하고 항상 밤에도 깨어있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기피 대상 1호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목자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절대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고 계신다, 우리를 양으로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나 모세도 어떤 출신입니까? 목자 출신이죠. 그래서 양을 돌보는 목자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 목자가 뜻하는 바는 단순히 직업적인 목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혹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는 실제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회 약자들을 찾아가셨음을 자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종종 이렇게 자주 보시면은 특히 당시에 소외되었던 병자들, 또 인권이 유린되었던 여자들,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들을 자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그것도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들,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이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의 사자는 이 목자들, 이런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가라라는 거야. 가라. 자, 어디로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보러 가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 구유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마국간 구유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없습니다. 나아가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소외되어서 연약함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한 명 한 명 초대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그 가라 하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자,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고 바로 이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그러면 그 일,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15절, 16절 이 두 개의 구절에서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동사가 4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보자, 그리고 세 번째, 빨리 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가 4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들 목자들의 행동이 지금 매우 적극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야 우리 가서 보자, 이 정도의 말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빨리 가서 찾아보자, 조금 더 적극적인 단어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태도로 목자들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들은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심지어 마리아는 어떻게 마음에 새겼다라고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서 새롭게 이제 이 아기가 어떠한 아기가 될 것인지, 어떤 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 목자들은 세상에서는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가장 천하디 천한 자들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삶은 진정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삶이 이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화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에 양떼를 돌보던 자와 같이 피곤한 삶, 어려운 삶, 냄새나는 곳에서 항상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정처 없이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목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와 하신 그 주의 사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가 되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성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이 그분의 임재, 그분이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계시는 만남의 자리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 연말,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지 않고 나는 내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마국간,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이 성탄을 앞두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가서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전하면서 또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성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